지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한 절씩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그 말씀 속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편 23편의 전체의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마지막 6절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고 즐겨 암송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자였던 다윗은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목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을 마치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매우 단순하지만 매우 깊고 짧지만 강한 이 고백의 내용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을 가리켜 23편을 시편의 많은 내용들 가운데 가장 값지다, 귀하다, 시편의 진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귀한 고백은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곧 자신을 양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죠.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목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자 되신 하나님 없이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가르치기 위해 노래하고 있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주요한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하죠. 첫 번째,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양은 혼자 두면 어디로 가야 할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방황하다가 더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때로는 가시덤불로 달려 들어가기도 하고 계곡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목자는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고 저 멀리 있는 양을 안전한 곳으로 몰기 위해 때로는 목자는 양을 몰아가는 개와 함께 동행하기도 하죠. 한마디로 양은 스스로 자신의 길을 잘 모릅니다. 찾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더불어 양은 이 자신을 지킬 만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여타의 동물들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은 큰 소리로 울음을 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동물은 살기 위해 아주 재빨리 도망치기도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더러는 몸에 있는 뿔을 가지고 공격하거나 방해하기도 하고 방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도 안 된다면 땅을 파고서 들어가서 숨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양은 이런 힘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맹수에게 눈에 띄는 순간 그때부터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양입니다. 자기를 지킬 힘도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양은 더러움에 매우 취약한 동물입니다. 우린 순백의 하얀 양들을 생각하곤 하지만 양을 직접 보게 되면 그렇게 순백의 하얀 양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순백의 하얀 양털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이곳저곳 풀밭을 지나가고 움직이다 보면 결국은 그 하얀 털이 더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더러움을 씻으면 되는데 씻지를 못합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더러움은 더러움으로 더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양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양 곁에 목자가 함께 해야만 합니다. 양 주변에 목자가 분명히 있어야만이 저 멀리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들이 제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무서운 맹수들이 나타날 때
목자가 함께해야만이 그 위험을 이겨낼 수 있었고, 더러워진 자신의 몸들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양의 도움이, 목자의 도움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똑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사실 우리도 양들처럼 걸어가야 될 길을 잘 찾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길이 나에게 유익한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인지를 알지 못해 방황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더불어 양은 자신을 지킬 만한 힘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힘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약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보게 되면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자신의 몸을 지킬 만한 그런 힘이 있는데 우린 작은 사단의 유혹 앞에서 너무나 쉽게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양이 쉽게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죄로 인하여 너무나 쉽게 오염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벗어버리고 싶은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양의 모습과 우리가 너무나 다르지 않구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양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목자가 그와 함께할 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한 우리들, 우리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지킬 수 없는 우리 연약함, 그리고 죄로 인하여 날마다 더러워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른 인생일로 인도하실 목자,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목자, 죄의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그 목자, 그분이 바로 우리 곁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목자를 가리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들었던 다윗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데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의 목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자이시며 끝까지 지키시는 참된 목자이십니다. 세상에는 자신을 목자라고 말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목자라고 많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자신이 멸망의 길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자신이 그 죄악된 더러움에서 내가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양을 이용하는 거짓 목자, 사꾼의 목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며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올 한 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풍성한 은혜와 영광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갔지만 순간순간마다 몰려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의 문제들, 우리를 외롭게 하고 힘겹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 삶의 문제들, 확실치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들은 끊임없이 흔들리기 마련이죠.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기 위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세 가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불안이 아니라 확신으로 걸어가는 삶이다. 시편 23편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불안의 요소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우리는 부족하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된다. 우리는 원수의 위협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조건은 얼마든지 우리를 흔들 수 있고 다윗을 흔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불안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리라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불안이 아니라 확신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알고 있는 분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모이다 보니까 사람이 각자 이렇게 돈을 이렇게 지출하는, 식사비 각자 지출하게 되는 그러한 모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날도 4-5명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갑을 안 가져왔던 겁니다. 요즘은 다 카드에도 들어가는데 제 카드는 또 이 카드가 들어가지 않는 뭐 그런 핸드폰이다 보니까 지갑도 없죠. 뭐 현금도 없을 뿐더러 핸드폰에 카드도 없죠. 먹으면서도 계속 온통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얼마인데, 얼마 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현장에서 계산대 앞에서 계좌 이체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이 드는데요. 이게 밥을 먹는데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조마조마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밥을 다 먹고 자리에 일어서는데 그 가운데 한 목사님께서 갑자기 일어서더니 제가 오늘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일이 있어서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걸어가시더라고요. 주님의 뒷모습을 본 듯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더라고요. 내 품에 지갑이 없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는데 생각해보니 살아오면서 지갑을 갖고 카드를 갖고 있으면 말할 수 없는 따뜻한 불안감이, 담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결제일이 다가오면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지불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든든한 무엇이 있으면 안심이 되고 확신이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인생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불안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나 걱정과 염려가 있었는데 그런데도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다윗 곁에 함께 하시며 존재하고 계시니 주님의 존재 그 사실만으로 불안이 아니라 확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40년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하루하루 불안했겠습니까?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물을 마시며 살아갈까? 이 광야의 삶 속에 적들이 나타나게 되면 맹수가 위협하면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늘 불안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눈을 뜨면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불안의 요소가 끊이지 않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안하지 말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는 그러한 마음 속에 그들에게 만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하늘에서부터 내려진 만나를 공급하시죠. 여러분, 만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너희들 곁에 함께 하신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보고 맛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존재의 은혜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가족들을 바라볼 때, 내 아들과 딸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형제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힘겹습니다. 불안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먹고 누리며 살아가야 할지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때 기억할 건 무엇일까? 불안의 요소 가운데 내 곁에 함께 하신 주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올 한 해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주님 살아계신 그 확신의 마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걸어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동행이라고 표현하죠. 동행, 함께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동행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누군가 함께 걸어가고 동행할 때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 두 번째, 같은 속도로 걸어가는 것. 세 번째,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동행합시다,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A라고 하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B라고 하는 사람은 왼쪽으로, 서쪽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면 그 모습은 결코 동행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같이 걸어가긴 하지만 서로 다른 방향을 하게 되니 이건 동행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동행한다, 함께 걸어간다고는 첫 번째는 같은 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동행한다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부가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곳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동행한다라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죠. 동행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동행은 같은 속도로 걷는 것입니다. 동행한다고 하는데요, 아버지는 저 앞에 가 계시고 어머니는 조금씩 무거운 짐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동행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은 같은 속도로, 같은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동행한다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내가 언제는 배신할 것이다, 언젠간 내가 돌아서겠다, 떠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가면 동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속도로 걸어가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가는 것을 가리켜 동행이라고 하죠. 그래야만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위로받고 소망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큰 위로와 힘이 되지만 그 주님이 홀로 걸어가라고, 2026년 혼자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같은 곳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 같은 속도로 걸어가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한 마음으로 걸어가시겠다, 내가 주와 함께 걸어가겠다라고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홀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결코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요셉의 삶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형제에게 버림받았고 타국에서 종의 살이로 살아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요셉마저도 내가 감옥에서 홀로 갇혔구나, 내 홀로 종으로 팔려왔구나, 나 홀로 이렇게 이곳에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홀로 있었다고 생각되는 그 장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곳을 동행의 장소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계셨다는 것이죠.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주어진 환경과 조건이 안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떠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깊은 실망과 절망과 낙심의 마음을 품고 고향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그들은 낙심하며 걸어가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주님께서는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을 지나갈지라도 화를 당하고 해를 당하고 맹수의 위협과 적군의 공격을 받을지라도 두렵지 않았던 이유는 다윗이 용감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사망의 골짜기가 없는 때가 있을까요? 오늘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합니다. 말은 하지 않아서 그렇지 2025년 작년 생각해보면 너무나 힘들어서 울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여러분 각자 우리만의 사망의 골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2026년에도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시간들이 분명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누군가에게도 말도 하지 못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홀로 걸어가야 될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홀로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외롭게 걸어가야 될 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분들도 있으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발걸음에 발을 맞추시며 우리와 한 마음 되어 걸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올 한 해 우리 앞에 어떠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합시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러한 담대한 고백으로 이 새해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결단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다윗은 내 곁에 계신 하나님, 선한 목적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정말 지금도 함께 하실까? 혹시 함께 하신다면 내 삶이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러한 불안과 염려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삶을 살아보면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인생의 불확실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환난과 곤고, 박해와 결핍, 위험과 칼이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힐 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내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모든 게 다 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시니
내 삶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어려움의 문제들, 괴로움의 문제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때가 있으리라 확신의 마음으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그런 기대의 마음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임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고 복의 복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의 나이 100세가 되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도무지 이루어질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던 내용,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취소될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약속은 오늘 하고 오늘 취소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 연기되고 미루어지고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취소된 경우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의 다윗은 오늘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혹시나 따를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걱정과 염려, 불안의 마음이 아니라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그는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 나의 평생이라 말한 의미는 과거에도 지금 이 현재에도 우리가 말하는 미래의 삶이라 할지라도 내 평생에 내가 살아간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내가 지나온 자리, 내가 걸어온 자리, 그 자리에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리라. 그는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불안과 염려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책임지신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붙들어 주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선한 목자를 아는 믿음의 사람들의 담대한 고백입니다. 2020년 올 한 해 우리가 이 고백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혹시나 하는 마음이 아니라, 혹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는 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해에는 불안에 흔들리지 않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분명히 고백하며 내 곁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확신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서 괴롭고 힘겨울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홀로 걸어간다 느껴질 그때에 하나님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혼자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걸어가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혹시나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교회와 민족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는 연약한 양의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굳게 붙들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신뢰하며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주님의 은혜와 영광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